모세와 하나님의 나누는 대화 중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표적을 말씀하신 내용을 두 가지까지 묵상을 했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가 무엇이었죠?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변하였다가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표적이었고, 두 번째가 손을 품에 넣었을 때 나병이 든 손을 보았다가 다시 집어넣었을 때 다시 본래 살로 돌아왔던 표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표적에 대한 것인데, 본문 8절 9절 초반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정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러죠. 하나님은 왜 세 가지 표적과 표징을 준비하셨는지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믿지 아니하다가 믿었다가 믿지 아니하다가 하는 믿고 믿지 않음이 반복해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 가지 표적, 그것을 준비하셨다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했을 때 믿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믿음으로 정리하신 것처럼 이렇게 믿지 아니할 것이며 믿을 것이며 믿지 아니할 것이며 믿음을 중심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해석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믿음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들을 두 가지 분류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을 강화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누가 주도하고 누가 일으키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약화시키는 움직임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믿음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반대의 반응이,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종류의 믿음이 사라졌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기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외부에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마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의 마음에 자생적으로 생겨날 수가 없는 종류의 마음을 하나님이 거기다가 외부에서 심어 놓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약해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 마음밭을 이야기하면서 가시떨기의 나무의 마음밭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좋은 종류의 마음이 자라다가 거기에 걸려 막혀버린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믿음을 마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차단시키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본 해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매 순간 시험과 도전을 거치면서 확인되고 공동체와 말씀 안에서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믿음은 기본적으로 변화무쌍하다는 것이죠. 항상 안정적인 형태로 있는 것이, 한결같은 믿음의 상태라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한결같은 믿음이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늘 변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변화무쌍한 일들,
우리가 만났을 때 제자들이 목숨이라도 내놓아서 예수님을 따를 것처럼 믿음이 충만한 믿음인 것 같았는데,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맛보고 떡을 먹고 막 좋아서 할 때는 그들의 믿음이 그런 정도의 믿음인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곧 얼마 지나지 않아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면서 폭풍우가 일어났을 때 그들의 믿음은 사그라이 사라졌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한결같은 믿음이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먼저 된 것처럼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나중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나중된 자 같은데 믿음이 먼저 된 자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믿음이 구현되고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섬세한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일으키신다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실 때에는 무엇을 주신 거냐면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등한 교제의 관계를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인격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강요할 수 없고 기계적으로 끌고 갈 수 없고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응답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남겨둬야만 돼요. 불순종할 수 있는 여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나무를 농산 중앙에 설치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작업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만일 동물처럼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라면 우리를 다루시는 건 굉장히 쉽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일으키시고 그 속에서 어려운 세심한 작업을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배반할 줄 알면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이 작업이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가 믿지 않을 것이며 믿을 것이며 믿지 않을 것은, 이 수만 가지의 옵션을 다 생각하시면서 세 가지의 표적,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준비하셨다고 성경이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또 아이러니하게 우리의 눈앞에 정반대에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반응이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불신의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그런 상황에서도 플랜 B, 플랜 C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그런 플랜 B, 플랜 C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수만 가지의 전지하신 지식으로 우리의 모든 반응의 액션들을 다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플랜 B와 플랜 C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오늘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45년도 12월 10일 날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장로교인으로서 과학자로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해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상을 받게 됐는데, 그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그 페니실린의 발견은 자신이 의도한 연구 과제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원래 그걸 발견하려고 한 연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날 런던 한 연구실에서
배양 접시에 그 포도상 구균이라고 하는 그 균 배양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배양 접시에다가 뚜껑을 닫아 놓고 일주일간 휴가를 가야 되는, 이제 휴가를 갔다 오기 위해서 연구실을 일주일간 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휴가를 마치고 다시 연구실로 돌아왔는데, 그 배양 접시의 뚜껑을 열었을 때 잘 자라고 있는 균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푸른 곰팡이가 하나가 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푸른 곰팡이 그 주변으로 원래 잘 자라야 되는 구균보다 훨씬 미세한 사이즈로 자라지 못한 균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같은 배양 접시 안에서 조건을 똑같이 했는데 왜 한쪽에는 잘 자라고서 어느 정도 큼지막하게 자라 있고, 그 푸른 곰팡이 주변으로는 왜 이렇게 자라지를 못했을까? 그걸 이상하게 여긴 그가 그 곰팡이 주변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 푸른 곰팡이에서 무언가 물질이 방출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그 물질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세균을 억제시키고 있더라 라고 이렇게 발견을 하면서 그 물질에다가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옥스포드 한 연구팀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술이 발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약으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즈음에 뭐가 터졌냐면 1939년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거예요. 6년 동안 진행된 그 세계대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군인들이 부상을 입었습니까? 근데 그 페니실린이 그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사용이 되게 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지는 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배후의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하심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연구 결과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기치 않은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플랜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연구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삶을 개입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간증을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그렇다는 것이죠.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요. 자신의 형들이 아주 자신을 해하기 위한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계획을 막 쏟아내어서 자신이 애굽의 구덩이, 물이 없는 우물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게 생겼다가 또 형들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자신을 노예에 팔았다가 그 팔린 보디발의 집에 가서 살다가 보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 수많이 변화하는 많은 무쌍한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준비하셔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의도하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수만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 안에는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졌다가 강하여졌다가 하는 그런 수많은 내적인 외적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이요 섭리하심이요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늘 감사하면서 항상 삶 속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플랜 B가 있겠지, 하나님의 플랜 C가 있겠지, 항상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이 요셉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플랜 C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플랜 A, 플랜 B, 플랜 C의 마지막 단계로 가면 어떤 계획이 발표가 되는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플랜의 최종적인 지점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는 이에게 일어날 비참한 심판의 사건,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발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플랜 C가 120년을 앞두고 발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그것을 비주얼로 사람들로 보게 하시고 그의 입술로 듣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플랜 C를 예표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마지막까지 듣지 않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플랜 C가 걷어들이면서 가르쳤던 실제 심판의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것인데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인가? 그것은 첫 태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재앙을 예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하시는 모세, 그 모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가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가 아주 이 마지막 부분에서 경험을 하고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모세의 심정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근거리에서 지금 듣고 있고 배우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이 계획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걸음은 그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고 있는 일이라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과 심판이 달려있는 그런 일들을 해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 가라고 하시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 사역은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12년도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조되지 못하고 죽음을 맞았죠. 승선 인원이 한 2224명이었는데 구조된 이가 710명밖에 되질 않았어요. 나머지 1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사망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저체온증이었어요. 당시 겨울을 맞아서 바다 온도가 영하 2도 이하로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차가운 물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바닷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중에 너무 체온이 내려가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요, 더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은 구명보트에 탔던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는데 그 구명보트가 20대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정원을 꽉 채운다면 몇 명이 살아날 수 있는지 계산이 됐는데 1178명이 구출이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 배에 수용 인원을 다 태우기만 했어도 1178명, 약 468명이 더 살아났어야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실제 구명보트에 태워야 될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태우지 않았는데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탄 사람들이. 그래서 더 태울 수 있는데도 태우지 못해가지고 죽게 된 사람들이 468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1993년도 스티븐 스필버그가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구출했던 그 일을 했던 사업가 그 쉰들러를 기념하면서 만든 영화죠. 그때 그 쉰들러가 마지막에 울먹거리면서 한 대사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 구조받은 사람들이 감사함, 고마움을 표현할 때 그가 울먹거리면서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나는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좀 더 노력했다고 한다면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자신이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울먹거리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어떤 고백이 있을까? 내가 좀 더 노력했다면, 내가 좀 더 힘을 냈다면 구할 수 있는 인원이 있지 않았을까?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인원이 더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 학교뿐만이 아니고 11월에 찬양 콘서트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정원 목사님이신데 꿈이 있는 자유로 이렇게 앨범 활동을 젊은 시절에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을 초청해서 이렇게 가을에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 자리들, 내가 조금 더 노력한다면 그렇게 좀 그런 자리에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면서, 내가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해서 그렇게 안타까운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일들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원에 있을 때, 한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이제 구역이라고 그때 불렀는데, 구역 예배를 할 때 구역 사역으로 한 1, 2개월 앞두고 인원을 좀 내가 마음에 품어야 될 인원을 결단을 하게 하고, 그 구역원들이 함께 그들을 위한 사역을 준비를 하기로 각 구역이 결심을 하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각자가 맡은 역할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초청을 해서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순서들을 마련하자. 그렇게 해서 그걸 의도적으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재능을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해서 그 당일날 D-Day에 초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의 한 가정이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게 하고, 오픈해서 음식을 같이 준비를 하면서 그 음식 준비팀이 있고 초청팀이 있고 안내팀이 있고 메시지팀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 약속한 움직임에 의해서 그 일을 하도록 기도함으로 준비해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당일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구역원이 서빙하는 역할을 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남편을 데리고 온 이도 있었고, 어떤 자신의 이웃을 데리고 온 이도 있었고, 자신과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를 데리고 온 이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함께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간증하고 나누고 그 일들을 했었어요. 제가 한 10월쯤 되면은 순들이 그런 일들을 놓고 좀 내가 누구를 초청할까 하는 걸 좀 결단하고 기도함으로 함께 준비해서 각 순에서 안내팀을 맡고 그들을 위해서 연락을 취하고 라이드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일들을 그런 기회의 차원에서 함께 섬기는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이들과 함께 그런 일들을 한번 계획한다면, 나중에 내가 더 할 수 있었는데 나는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 그런 후회가 아니라 그래도 힘 닿는 대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